장 크리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993년도 캐나다의 총리에 당선되신 후에 3번 연속 총리직을 역임한 장애인 출신의 캐나다 총리입니다. 이 장 크리팅은 어린 시절 청력이 손실되었는데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고 심지어는 안면마비 증상으로 언어 장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 크리팅은 장애를 극복하고 라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장관을 거쳤으며 1993년도에 자유당 총재로 제20대 캐나다 총리에 취임했고 이어 연이어 3번 연임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에 출마했을 때 선거 중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당시 경쟁 후보 진영에서는 그의 발음이 어눌하다, 제대로 발음이 똑똑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어찌 캐나다를 대표하는 총리가 제대로 발음도 못하는데 될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이 크리팅은 자신은 비록 말이 어눌할지라도 그러나 거짓말은 할 줄 모른다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는데요. 이는 당시 권모술수가 가득한 정치판에 자신은 진실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각오와 다짐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재임하는 동안에 자신이 다짐했던 거짓말 없는 정치인, 진실된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나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그가 속한 조그만 소그룹이든지 대규모의 단체이든지 그것이 그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특히 지도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그 사회와 국가, 단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됨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성도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 어간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은 건강한 신앙 자세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히브리서 기사가 앞선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믿음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1장을 읽어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비난도 받았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역경 중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 중에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은 톱에 목이 잘려서 죽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운데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상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을까? 오늘 저는 우리 말씀의 제목을 왜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앞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거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뜻이죠. 우리도 때로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극한 어려움에 도달하는 상황을 막닥뜨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았다.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자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가를 제시하는가? 오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논리적인 측면, 하나는 삶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카타노에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계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라는 말은 계산해 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손이 계산서를 튀겨 보라는 거예요. 주판을 튀겨 보라. 또 바라보라라고 하는 바라보자라고 하는 아포론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곳만 집중해서 쳐다보다 그런 뜻인데요. 주의 깊게 우리의 생각과 눈을 시각을 방향성을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외에 우리가 조상들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죽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고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12장이지만은 앞선 1장부터 10장까지 왜 예수를 바라보고 왜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해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라든지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있는 게인데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주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말이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는 30년 이제 이렇게 40년 가까이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아직 소식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제대로 믿었나 의심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말이죠.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고 때로는 말이죠. 불에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걱정 두려움이 앞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둘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맞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누구를 보내셔서 그런 역사를 보였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천사들도 두려워해서 심지어는 잘못된 경향이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천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낸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레벨로 따지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느냐.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가 탁월하다. 심지어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천사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탁월한 분이다 증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 과거에 죄악과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해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구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라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다. 하나님의 집의 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모세보다 탁월한 분인지.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드리러 나가면은 당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 대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피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피로 그 피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 아닌 족보도 없는 그런 유명한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위대성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자.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 앞서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던 선배들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던 선배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뭐 대표적인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사는 다 믿음을 따랐는데 그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 심지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떵떵거리는 생활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는 일을 섬겼다. 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 특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세 때 주어지는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죠. 그걸 신에선 언약이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언약을 옛날에 주셨던 옛 언약이래.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소위 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료해 주셨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공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막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외친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음이라 하였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잡혀가지고 지금 공회에 잡혀가지고 협박당하고 예수처럼 너도 죽을 거야? 하면서 협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주셨다면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전할 텐데 그 이름 외에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름을 전한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계속 협박을 하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무엇인지 판단하나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숨어서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진 거죠. 말 못하는 이런 어부 출신의 그런 어떤 시골뜨기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가 있죠. 12 제자 중에 배반한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물론 마지막에 노년에까지 살아있었지만 그도 어떻게 해요? 반모섬으로 끌려가가지고 유배된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1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뭐하? 예수를 전하다가.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매달릴 수 있는가, 거꾸로 매달라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는 말이죠, 잡혀가지고 그냥 죽이지 않고 껍질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도끼에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 머리가 굴러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도 자기는 예수님을 찬송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폴리갑인데, 이 폴리갑은 장작더미 올라가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는데,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하던 시절에 예수를 부정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부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장작불에 불태워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를 부정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말이지 모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걸어가도록 했는데, 그 모판을 직접 걸어가는데 발이 안 빠지니까 그냥 반동으로 이걸 짚고서는 걸었다 하잖아요. 예수를 부정할 수 없어. 천하인간의 구원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뒤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8일 후에 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어 라고 하던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이 있는 상황에 나타나심을 보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한번 근거해서 실제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예?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런 수많은 증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을 제시하잖아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인데 자기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했죠, 형이. 네?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리고 바울은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였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명한 빛을 보고 꾸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지금 유럽의 기독교 국가로 복음화되게 한 장본인이 바울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허다한 증인이고 예수를 또 본 증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2절 중반부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죠. 보좌 우편이죠. 그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결국에는 앉으셨느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매달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에 당시 얼마나 이들이 핍박으로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회방, 방해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특히 당시 기독교인들은 부자도 좀 있지만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그 역경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장차 주어지는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여러분요 당시 로마 시절이나 유대 사회에서 다 죽어도 어디에서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왜?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 형틀이에요. 로마 사회의 최악의 사형 형틀이고 그러면 가문이 다 몰락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의 근거에 보면 다 죽어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안 돼.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당시 시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지. 미친 놈들인 거예요. 모자란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당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대 박사예요. 최고의 당대 학문의 최고의 학문자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캐리어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것.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러 온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앞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뭐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군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군생활 힘들어요. 누가 그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다시 가게 못 가. 근데 그 힘든 생각에 언제를 생각해? 예? 휴가 갈 날을 생각해. 그리고 언제를 생각해요? 제대 날짜를 생각해요. 심지어는 제대할 때는 말년에 보면은요, 쫄병 하나 생겨가지고 100일부터 카운터에 100일. 예? 며칠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하면 기상하면 쫄병이 며칠 남았습니다. 얼마나 제대하고 싶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근데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휴가 갈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하면, 예수님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권의 책들을 가지고 있는 중에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한 분의 책이 워런 위어즈비예요. 이분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많은 책을 제가 이분의 한 20권 넘는 것 같아요. 이분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주석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워런 위어즈비는 성경은 그러므로의 책이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뭐뭐 했으므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그것을 읽고 과거에 그랬구나 하는 정도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도 그렇게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책이라고 워런 위어즈비는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그러므로의 결과를 누리시고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운동선수들이 도시와 가문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리기를 하거나 씨름을 하거나 나름대로 그 운동 경기에 임했는데 그 부상으로 덧붙여 면류관뿐만 아니라 또 부상으로 어떻게 와요? 돈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던 인기도 오고 여러 가지가 왔어요. 실제로 승리하면 올리브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돈과 각종 부상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선수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거나 어떤 메달을 따오면 국민들의 열광적으로 환대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하고 인기도 동일하게 상승하고 인기와 더불어서 돈도 막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비유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에 자기의 죽을 것을 가까웠음을 그 6절에 보면 자기는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 할렐루야. 내게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신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면류관, 손에 붙잡을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세상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따가 사라질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 권력도 사라지죠. 예? 인기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가끔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중에서 몇십 년대 한때 막 유명한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 토크쇼 하면 나와요. 그때는 유명했다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일장 충문과 같은 거예요. 명예든 인기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이 잠시 나에게 주어진, 잠시 나에게 맡겨주는 위탁한 청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통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거라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같다는 것이죠. 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남속에 있던 그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실제 장미정 씨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실화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 장미정 씨가 남편이 친구의 배신으로 어떻게 어렵사리만 가게를 마련을 했는데 친구의 배신은 홀라당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고에 쪼들리게 되자 남편 친구가 자기한테 제안을 합니다. 저기에서 지금 아메리카 쪽에서 물건을 갖다가 저기로 이동해 마. 수리남이 남미잖아요. 거기에서 갖다가 원석 보석인데 그거를 운반해 주면, 프랑스로 운반해 주면 내가 사례를 4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웬떡이지 400만 원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옮겨주려고 가서 그걸 가방에 담아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가서 프랑스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프랑스 공항에서 검색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원석이 아니고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약 운반책으로 갇히고, 그래서 저 해변에 있는 조그만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말이죠. 같은 그 성교도관이 말이죠. 성추행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오죽하면 막 도망가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또 다시 잡혀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이걸 모른 채 운반하다가 했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구명운동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결국 프랑스 재판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형량을 때려요. 근데 그 1년 형량을 재판받아가지고 떨어진 순간에 이 주인공 전도연이 있었던 그게 얼마 동안 있었냐면 2년 동안을 거기서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가려고.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해변 비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일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 잠시 있다가 떠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소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더라도 믿음의 주요 언제없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부산물로 주어지는 삶이 풍요롭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또 노예 성도의 건강 속에서
체험되어져서 기쁨으로 맛보고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